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죠. 그 요셉은 또 그 언약을 이제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딱 줍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래서 요셉이 그 첫 번째가 이제 언약을 쫙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잡은 언약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근데 형들은 미워하고 형들은 시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은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잡은 그 언약을 이렇게 마음에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잡은 언약을 또 야곱도 이렇게 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언약 잡고 가는데 요셉이 또 누린 게 있어요. 요셉이 누린 게 이제 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 요셉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다른 걸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두 가지가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만 누려서는 또 안 되죠.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언약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언약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요셉은 죽을 때도 언약적인 고백을 하고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이제 여정이 있잖아요. 여정이 있는데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창세기 35장 18절에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낳자마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그 엄마가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 형들이 요셉을 요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죠. 그러니까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죽음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6절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노예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노예로 갔지만은 그 보디발의 그 집안의 모든 경제를 이끌어갈 만큼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에 이제 어느 정도 살려고 하는데 이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노예 생활할 때 보디발이 받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을 지키는 이 전옥이 또 봤어요. 그 감옥에 있었지만은 요셉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아예 그냥 감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요셉에게 다 주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창세기 40장에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있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서 나갑니다. 꿈을 해석했는데 살아서 나가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 이제 이 관직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냥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관장이 잃어버렸어요. 요셉을 나가서 뭐 당연히 이제 꺼내준다고 하겠죠. 근데 나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렸는데 창세기 41장에 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럼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좀 이 꿈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 정도로 엄포를 놓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왕의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요셉이 총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년 동안은 풍년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다 사서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장한 이후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되니까 그때 그 곡식을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모든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동안에 쌀 장사하면서 이제 자기 형제들도 자기 민족도 쌀 사러 요셉한테 오는 거예요. 쌀 사러 요셉한테 와서 쌀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형들도 요셉한테 다 절하고 또 부모님도 와서 요셉한테 절하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언약을 잡고 그 많은 그런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그런 여정이 있었지만은 언약 잡은 요셉에게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그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럼 그 언약 요셉이 잡은 것처럼 야곱이 언약을 잡은 것처럼 우리도 언약을 잡게 되면은 이 언약이 당연히 요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언약을 잡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는 데거든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일단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요 언약도 잡아야 돼요. 요 세계복음화. 이 언약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같이 잡아야 돼요. 하나만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다락방면들이 실수하는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만 딱 잡아요. 희한하게 그래요. 전도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이상한 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 또 잡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잡고. 그리스도만 잡았어. 나는 그리스도 잡았으니까 문제 없다. 실제 눈에 볼 때는 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문제들이 많은데 요셉은 그 문제를 뛰어넘었거든요. 당연히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죽이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다른 형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예로 팔자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과정 속에 요셉이 다른 생각을 했다면은 인본주의가 되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유다를 통해서 죽이지 말자. 왜 죽이냐 우리가. 노예로 팔자고 그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한마디로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경제를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그 집안의 경제를 다 장악한다는 것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응답을 주셨지만은 요셉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를 요셉이 딱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좀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잠깐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잠깐만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잠깐만 도망 다니니까 아예 그냥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얘가 나를 취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이 요셉을 볼 때 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누명 쓰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명 쓰고 들어왔으니까 너는 뭐 감옥에는 있지만은 감옥을 네가 관리해라. 그러니까 전옥이 모든 감옥의 열쇠를 요셉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요 노예로 살면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정치도 알지 경제도 하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총리가 됐는데 경제를 모르고 정치를 모른다면은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세계 복음화가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경제 분야에 전문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치 분야에 진짜 전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경제. 지금 뭐 한국에는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 대기업에 사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그 실력만 있으면 안 되죠.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다 불신자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대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진짜 요셉처럼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신자들 중에는 정치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안 된다고 해서 불신앙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 내 자녀가 여기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가 안 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 자녀가 좀 괜찮은 애가 있으면 걔를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아니니까 기도 안 하고 남의 자녀니까 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녀는 또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꼭 총리가 돼야 되고 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이런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이게 저는 평생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지금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지금 진짜 잘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동안 목사님들이 해오던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목사로서 잘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잘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저를. 오래전부터 목사로서 진짜 잘하라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로 잘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최고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가는 거는 이제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나 육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육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육신적인 거는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부분이 보이지만은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죠. 교회를 볼 때도 육신적으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도 육신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영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이 다락방으로 부르고 복음 속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는데 그럼 당연히 영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는 그리고 교회들도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데 여기서 영적으로 간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이거죠. 계속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목사들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가려고 하고 성령님도 받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흘러가거든요. 이미 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걸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저는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알아들어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제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성전 건축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하면은 금방 돼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육신적으로도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돈이 어디 있냐? 땡길 수 있어요. 요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10억 이상, 한 10억, 20억짜리 건축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돼요. 진짜 기도하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는 거, 세상적으로 하는 거는 금방 알아듣고 금방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자고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그럼 기도가 안 되면은,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또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차라리 그냥 돈 얼마 하면 더 편할 텐데, 이게. 당연히 편하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얼마씩 한 1억씩 만들어서 우리 성전 건축하자. 이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이러면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면은 쉬워요. 그럼 1억 내면 되겠다. 자기 계산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공격하면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근데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육신의 힘을 가지고 그거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지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당연히 망하는 거죠.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쉬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나 막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지.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딱 눈 딱 뜨거나 세상을 딱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돼요. 이상한 게 그래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복음 가진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붙어 있기만 해도 축복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써서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은 이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거 그리스도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를 잡으셔야 돼요. 안 되면은 임마누엘이라도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잡고 아니면 여러분 동기라도 가지세요. 내가 이 지구까지 다 하나님 거고 경제도 다 하나님 거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그럼 나에게 좀 돈을 주세요. 이런 동기라도 가지세요. 기독교인 이런 동기를 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지금 불신자에게 다 맡겨놨는데 이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라도 가지세요. 그리고 동기를 가지고 그 경제를 가지기 위해서 힘쓰면 되잖아요. 도전하면 되잖아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평신도가 아니고 전 목사라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얘기는 못해요. 더 이상 얘기하면은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경제를 내가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는 거는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경제를 가지기 위해서 뭐 다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해봐도 돼요. 근데 자꾸만 목사가 강단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라. 여러분이 그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교해라. 그렇게 하고 지금 막 끌어당기는데 그거는 목사들이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만 종교로 바뀌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래도 해야 돼. 뭐래도 하셔야 돼.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겠다고 하면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성령 인도 받았죠. 성령 인도 받았는데 통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럼 처음부터 잘 됐을까?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처음부터 잘 됐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을 때는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노예살이 할 때부터 요셉을 봐왔으니까.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죠. 보디발이 계속 지켜봤겠죠. 계속 봤겠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또 더 잘하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경제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를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하나님이 100억을 넣어준다면 감당이 안 되겠죠. 만약에 이제 뭐 한 10억이나 20, 지금 서울이 아니고 이제 여주니까 여러분들 한 20억 준다면은 뭐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집도 좋은 데로 사고 차도 사고 뭐 교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100억을 주거나 한 몇천억을 준다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기꾼한테 계속 당하는 거야. 돈 다 잃을 때까지. 지금 그런 옆에 이제 복권이 그렇잖아요.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는데 복권이 당첨이 돼서 몇백억이 들어왔지만은 몇십억이 들어왔지만은 감당이 안 되고 몇 년 만에 다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돈 다 잃어버리고 빚쟁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요셉이 누린 최고의 축복을 저희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